오늘이 3월 9일, 지난 한 주간은 3월 첫 주였기 때문에 각 학교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임장로님, 김복영 원사님 첫째 손녀 소율이도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첫 시간을 보냈을 터인데 어떻게 잘 보냈대나요? 예,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가 다니는 학교가 약수국민학교라고, 다 국민학교 나오셨죠? 국민학교 동네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웃 동네, 새 동네 아이들이 이 학교에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자란 비슷한 아이들은 대부분 알아요. 근데 이웃 동네에서 온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사귀고 또 알아가고 또 1학년 되면 여기 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이거 선수관이라 이렇게 닦고 이랬는데 첫 주를 이렇게 보냈는데 특이한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맨날 울어. 야. 엄마가 맨날 아침에 이렇게 데려다 줘. 우리는 학교 갈 때 누나랑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학교 가고 그랬는데 야는 그 수업 이렇게 시작할 때쯤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야는 계속 우는 거야. 집에 간다고.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학교를 한 달도 못 다녀. 한 2주 이렇게 다니다가 내년에 오라고 돌려보냈어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래요. 지금도 고향에 가가지고 명절 때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이 친구 이름이 이현철이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해 늦게 이렇게 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입학은 같이 했는데 같이 다니지 못하고 우리가 선배가 되고 걔가 후배가 돼가지고 좀 애매한 그런 관계.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은 좀 하나 좀 보여줄래요? 네. 우리가 지금 어른이어가지고 어른이어서 저도 이제 50 중반 이렇게 접어드는데 성인 아이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요. 성인 아이. 이거 무서운 그림 같은데 저쪽 그림. 뭐 같아요? 내 속에 아기가 하나가 들어있는 거야. 55 먹은 아기가 아니라 아직 내 안에 아기 같은 4살짜리 5살짜리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기가 사실 자라나야 돼요. 우리 나이가 먹는 것처럼 이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 옆에 그림 좀 보세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데 머리가 희끗희끗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은 얼굴 같은데 이 속에 6살짜리 개구진 땡깡 부리고 이러는 애가 이렇게 있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이 성인 아이, 성인 아이 이런 모습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50이 되면 좀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아야지 이게 어른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기도의 내용도 좀 바뀌고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인 아이로 가득 찬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맨날 다오만 하는 그런 거예요. 다오가 뭘까요? 잠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머리 시골에서 모 심고 이럴 때 이렇게 달라붙는 게 있어. 이게 뭐예요? 거머리예요.
근데 거머리는 딱 달라붙으면 지 배 터지는 줄도 모르고 피를 쭉 빨아들여. 이게 거머리 같은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맨날 다오만 하는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큰 주제 세 번째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셔요. 얼만큼 자라나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새로워진 다음에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닮아가냐면 돈 많은 누구를 닮아가고 뭐 큰 차,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누구를 닮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성인아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소원해야만 합니다.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이제 웬만큼 했잖아요. 뭐 1, 2년 하루 이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70년 정도,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20년 이상은 일단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권사, 뭐 집사, 또 목사로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언제까지 다오만 할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성장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란다. 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는 이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선을 쌓고 뭐 고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잖아요. 은혜가 뭐야? 값없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미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 받게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하지만 구원받은 거는 믿음으로 되지만 자라나는 거는 감나무 아래서 누워가지고 입 벌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자, 그림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다음 그림 좀 봐주실래요? 여러분,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캥거루가 뭐예요? 캥거루가 애미가 주머니에다가 지 새끼 이렇게 키워가지고 뭐 이러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캥거루족들이 있대요. 뭐냐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품을 못 떠나는 거야. 그래서 뭐 취직도 안 하고 돈 벌러도 안 가. 왜? 우리 엄마 아버지 집에서 살면 되니까. 요즘 그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 집값이 비싸가지고 결혼을 못 한다는 거야. 서울에 집값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옆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뭐 맨날 뭐 40인가? 이 보세요.
허리가 다 부러졌어. 왜? 이 다 큰 새끼 야가 몇 살이냐면 40살이야. 야가 40살이면 엄마 아버지 몇 살이야? 70이에요. 70인데 이 애도 아니야. 다 큰 어른을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거야. 데리고만 있나?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또 용돈도 주지. 이게 어른이에요? 어때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이가 40이 되고 나이가 50이 됐다 할지라도 부모 곁을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하면 이건 애들이야.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 왜 나 돈 안 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 왜 나 용돈 안 주는 거야? 엄마 아버지 등골만 빼먹으려는. 이게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 캥거루족이 몇 명이래요? 40만 명이래요. 40만 명. 야, 우리 광주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하여튼 광주시 인구만큼 우리나라에 이런 캥거루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시절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는데 부모가 헌신적으로 길렀지만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기른 거는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애들이 부모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받는 걸 당연하게 자꾸 비교하는 거야. 다른 집 애들은 뭐 타고 다니는데, 뭔 차 타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뭐 해줬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러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단지 교회 예배,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기도 아시죠? 이러고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배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생활신앙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달라져야 돼요. 이게 구별된 그런 삶이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그런데 이런 제자도는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초등학교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 들어간다고 그냥 뭐 구구단 다 외워지고 뭐 덧셈 뺄셈 골셈 나눗셈 다 되는 것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때로는 그 나머지 공부도 하고 회초리도 맞으면서 숙제도 해가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뭐 원래고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내 배움을 넓혀가고 익혀나가는 그런 겁니다. 학교만 간다고 이 아이가 우등생이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결정 내리는 거야. 바른 결정.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비린내 나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겠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시더라. 배와 그물을 버려둔다는 거 이거 대단한 용기이고 대단한 결단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한 후배 하나가 아버지가 주문진에서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둔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뭐 이러더라고요. 왜 장난이 아니냐 그랬더니만 배 한 척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그 사람의 인생 전부야. 근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베드로가 이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또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는 다른 제자들이랑 다르게 조금
배운 사람이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인데 세무 공무원이에요. 제가 지방 회계 일을 작년에 맡았었잖아요. 2년 동안. 그러면서 우리 감리사님이랑 회계 통장이 개인 통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지방 이렇게 부담금을 걷었는데 한 해 동안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통장으로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1억 6천만 원이 강 목사한테는 되게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어찌 모르는데, 그런데 이런 제가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게, 제가 아이가 대학원 다니는데 학교 다니는데 제가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돼,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이게 안 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강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회계가 되더라도 이게 좀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정관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방 실행부위원회 통과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은행에 가가지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주 동지방회 통장을 만들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요거인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정관이랑 뭐 대표자 뭐 증명서랑 뭐 띄어가지고 세무서 갔는데 바로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보름 있다가 오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도장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주면 될 텐데, 또 뭐 빠진 서류가 있다고 이 감리사님 교회 감리사님 대표자가 그 광주 만나교회잖아요. 그 광주 만나교회 그 건물을 이렇게 무상으로 쓰는 뭐 이런 것들을 증명서를 해가지고 그래요. 와, 세무서 공무원 진짜 깐깐하다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25년에도 세무 공무원이 안 돼! 이러면 뭐 사업자 등록증도 내주지 않는 이런 시대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의 공무원 자리, 세무 공무원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행복이야, 곧. 마음대로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마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러지를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묻지도 따르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뭐 물론 자기들의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장담된 것도 아니에요. 업을 받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그러고 마태도 그러고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모든 제자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대에 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보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그 가전제품 광고하는 카피 중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다.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어느 회사 거예요? LG.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맞다. 저 가전제품 살 때 고민하면서 잘 선택해야지 10년 동안 잘 쓸 수 있다. 뭐 우리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가전제품을 10년 쓰냐 12년 쓰느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어떤 헌신을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느냐에 따라서 1, 2년 1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게 되느냐 누리게 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1, 2년 1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뭐 주일날 피곤한데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앉아 졸다 간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당장 1, 2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맨날 다오다오 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여 순종하게 되는,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결단만 하고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옛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또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도 의도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탄력 회복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스프링 이야기, 요 앞에 있는 자동차 요철, 덜컹하는데 그 자리를 잡아가는 게 스프링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결단이, 결정만 한다고 곧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본성에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탄력 회복성이 있어요. 회복적 탄력성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결정을, 또 믿음의 결단들을 축복하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곳 읽어드리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결정이, 또 우리의 결단이 계속 자라나서 또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쉬운 예로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하나님, 올해는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게, 제가 아침에 여행 가서도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밴드에다 올려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8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 또 하루를 건너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루 20분이면 이렇게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와서, 그렇다가 그렇게 어렵다는 신명기까지 이렇게 쫓아오는데, 어려운 본문의 말씀은 하루 지나고 나면 20분이 아니라 40분이 돼야 되고 1시간이 돼야 되고, 이거 어려워요. 성경 읽기만 그러나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우리가 여기다가 올해 뭐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한 성품은 좀 더 자야 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거예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나 스스로도 안타깝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놈! 이라 도끼 눈을 해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그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구나. 너가 많이 피곤하구나. 그래. 오늘 좀 더 자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중요한 영적 성장을 위한 두 번째 요소가 여기 나오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단어와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는 행하시니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영어 단어로 보니까 이루라, work out. 우리가 일함으로 수고함으로 이루라 뭐 이런 뜻이에요. 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이것은 work in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유정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한 3년 반, 4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유정교회 와가지고 받은 그런 복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탁구를 배웠다라는 그런 거예요. 신고사님, 제가 요즘 치죠? 자라나죠? 자라나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요. 그런데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봄 들어와서 농부들이 일을 하는 것은 뭐 객토를 하고 거름을 눕고 태비를 붓는 것은 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뭐예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받은 구원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개발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종교나 철학이 아니라 관계와 삶의 방식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다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종교가, 그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 거예요. 바로 내가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될 때 이거 하면 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실까?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내가 지금 피곤해. 더 자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묻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문화를 거스리는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하는 우리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일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데,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놈 건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들 딸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돕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한 주, 이 40일 순례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살았던 신앙의 습관, 또 삶의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면서 또 우리의 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영적인 순례의 길을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